주로 저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 한 사람까지도 빼놓지 않고 늘 기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이 관계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영적인 교감이 잘 이루어져서 서로가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힘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 안에서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독려해도 서로가 힘이 되는 좋은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후에 동영상이 올려진 이후에 우리 사랑할 손들 오늘 11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 또한 오후 시간을 반드시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는 귀한 시간들을 꼭 만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희 성대한 교회를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그 사랑의 줄로 꽁꽁 묶어 주셔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는 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받는 우리의 밭이 기경되게 하시고 갈아 엎어지게 해주셔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곳곳에 잘 뿌려져서 물을 주고 그것이 하나님 자라게 할 때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싹을 틔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처럼 오프라인에 우리 대면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오후에 동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동영상은 저희 교회에게만 가지 않고요. 저희와 함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달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그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독일의 그 최초 여성 총리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총리가 있습니다. 그분이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이라는 그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 중 하나에 직면해 있다. 그러면서 위기라고 하는 한자를 뜻풀이를 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미국의 경제 위기를 화두로 이 위기라는 단어를 빈번하게 사용하게 되는데 중국어에서는 이 위기는 위험과 기회 그리고 그 위험을 기회로 전화시키는 의미를 함께 내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연설 중에 말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원자바오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메르켈의 발언에 대해서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하면서 그의 그 말을 극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위기라는 한자를 보면 위태로울 위에, 위태할 위에 틀 기자입니다. 여기 위태할 위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위태롭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danger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틀기라는 말은 이 opportunity라는 말로 이 말은 어떤 실마리, 기회, 계기, 어떤 깃털이
마련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위기 안에는 기회가, 실마리가, 새로운 계기가 감추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위기를 극복한 많은 위인과 명인들의 말을 빌리면 자신에게 시련과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늘의 성공한 자신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공통된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지난날 위기와 시련이 오늘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둘 수 있었다고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이후에 아주 큰, 그리고 한 번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위기들을, 그리고 혼돈의 상황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삶의 큰 위기와 혼돈의 시대를 맞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적 위기와 더불어 우리의 삶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위기의 시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 달러가 온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다 해도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사회가 제46대 대통령을 선출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따른 지지자와 반대자들이 지금 극렬하게 충돌을 빚으면서 지금 미국 사회가 큰 위기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전 세계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는 늘 위기가 있었습니다. 연약하고 무지하며 욕망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인간이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서양 속담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단단한 쇠는 두드려서 만들어진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지금의 상황과 과거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위기는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나라든 모든 상황 속에서 위기를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두드리고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어떤 기초를 송두리째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미국의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끔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의 메시지가.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하여 이런 메시지를 내놓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혹독한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한 채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면서 과학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살아오는, 또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천둥벼락을 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세상을 향하여 어떤 경종을 울리고 있는 큰 종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큰 위기를 통해서 인간에게 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눈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위기를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기회로 만드는,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회를, 우리 국가를, 우리 한국 교회를 그 본질로 찾아가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기본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브레이크 없는 전차처럼 마구 달려갔던 우리 자신들, 우리 교회, 하나님은 이 천둥벼락을 통해서,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오늘 이 위기가 전화위복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26절을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여기 보면 브라가 골짜기라는 단어가 오늘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브라가 골짜기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성경 밑에 보면 이 브라가라는 말이 뭐냐, 1 해가지고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송축,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브라가 골짜기는 송축의 골짜기요 찬송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유래가 되었느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남유다 7대 임금인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이 지금 큰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가 연합을 해서 침공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상황이 바로 20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지금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미암아 승리한 전쟁터가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그러므로 브라가 골짜기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쟁의 위기 가운데서, 전쟁의 큰 아픔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전화위복에 승리를 가져다 준 장소이기 때문에 이 브라가 골짜기는 잊을 수 없는 장소라고 말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만든 복된 장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자기 백성보다 앞서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장소가 바로 브라가 골짜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기 때문에 내 삶에 찾아온 이 민족 가운데 찾아온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시련과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전염 상황과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인간의 무능함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교회와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더욱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그 끈끈한 그 대면 속에서의 그 교제의 중요성을, 그 귀중함을 깨닫는 시간도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사밧과 그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큰 위기를, 이 두려움의 순간을 기회로, 송축의 시간으로, 찬송의 기회로 만들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은 이 전쟁의 위기와 두려움의 순간에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사밧 왕에게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 왕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지금 이미 엔게디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급한 소식을, 이 위기의 상황을 들은 이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뭐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오늘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소식, 두려움의 소식이 들려왔을 때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왕뿐만 아니고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에 전념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실상 여호사밧은 동맹군을 대항할 힘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물리칠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인간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위기 앞에 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목회자이든 교회 중직자이든 신앙생활을 20년 했든 10년 했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의 위기 앞에 아니면 사업의 부도 앞에 또 직장의 어떤 위기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연약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간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러하기에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위기의 시간에, 이 두려움의 순간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위기를 찬송하는 기회로, 위기를 하나님을 송축하는 기회로 만드는 그 첫 출발은 기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합심하는 기도였습니다. 왕이 먼저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뿐만 아니고 모든 백성에게 금식하라 하고 공포하니 온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하나님의 간구했습니다. 6절 말씀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내 힘으로는 맞설 수 없고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싸우시면 이 전쟁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또다시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행동으로 쭉 줄을 세워가지고 아내, 그 다음에 자녀, 어린아이 이렇게 세웠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에 그들은 오직 그의 손안에, 주님의 손안에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고 그들은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합니까? 원망, 불평입니까?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으려고 밤낮으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머리 아프게 그냥 누워만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에 위기가 왔습니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서 위기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부부의 위기가 왔습니까? 교회의 어떤 상황이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에 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내가 당신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하고 오직 주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회장님도 기도하는 가운데서 목사님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뭔가 상황이 터졌을 때 밤낮으로 모여서 뭔가 같이 기도하고,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 뭔가 미치지 못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도의 모임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까마득하 잊어버렸습니까? 가정이든 교회든 국가이든 위기를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앞에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은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내 인생에, 우리의 삶의 운명이 내 손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전적으로 있음을 깨닫고 그 앞에 엎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해야 합니다. 어택트.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면하십시오.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기를 성찰하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국가만 개혁하는 게 아니고요. 먼저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혁해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머리끝부터 발끝 나를 갈아엎어야 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우리의 가정이 어디서 잘못됐는지, 내 삶이 어디서 고장이 났는지, 유행가 가운데도 가라옵저도만 가라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시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자신들을 개혁해 나가는,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해결책, 삶의 방법, 방향을 들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은 규절이. 시편 86편 7절에 보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지금이 환난에 따라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하십니까? 지금이 바로 내 삶의 위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나 혼자서 안 되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십시오. 저희도 요즘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둘째 아이 취업의 문제, 이런 거 하나하나 그 아이에게만 맡겨놓지 않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회장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부회장님도, 총무도, 서기도, 회계도, 또 우리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기도의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위기 속에서 새로운 계기를, 새로운 실마리를, 새로운 어떤 삶의 어떤 방향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는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질 때에 위기를 견디며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 갈망하며 간절히 합심 기도가 올려지는 그 순간에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고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tan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마 찬송을 담당하던 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정을 합니다. 역대상 16장 4절과 5절, 25장 1절에 보면 그런 것들을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하시엘이 기도하는 왕과 백성에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15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말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속에 두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드시 들려올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이 들려왔습니까? 두려워 말라. 그 큰 대적돌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가 무엇을 보리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리라. 그걸 봐라. 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18절에 보면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뭐랍니까?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들은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 두려워하지 말자, 놀라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들은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부분. 이런 상황들이, 이런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서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들려올 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으로 찬양하고 그를 향하여 경배하는 이 모습, 우리 인간이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위기의 상황에 접했을 때 여러분 담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승리, 죄에 대한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찾아오고 괴로울 때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매일매일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십시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추상 교재 큐티가 여러분 자신에게 꼭 필요합니다. 저 목사님은 나 일 끝나고 바빠서 힘들어서 집안이라도 바빠 죽겠는데 뭐 매일매일 이 추상 동영상을 보라 하나. 밥 먹고 잠자기도 바쁜데. 제가 보면요,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보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눈치 보면 아유 오늘 좀 쉬지, 우리 아버지 또 앉아서 또 예배자 그러네, 그런 것이 보여. 그래도 저는 꿋꿋하게 합니다. 왜? 그 시간은 그 어떤 시간보다 억만금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 하나하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것. 세상 소리, 이 세상의 신 마귀가 속삭이는 그 거짓된 소리, 쾌락의 소리, 그럴듯한 소리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에 가야 할 방향과 그 삶의 해결책이 보여지는 것이,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어보라고요. 하나님이 어찌 말씀하지 않겠는가? 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546장을 우리는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약속하신 영원하신 말씀 위에 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살게 되면 참된 평강과 참된 삶의 안식이, 삶의 방법이 분명하게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위기는 극복됩니다. 순종할 때. 16절에 오면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온 백성들이 20절에 보니까 순종하는 것이 보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몇 시에 일어났어요? 오전 11시에 일어났어요? 제가 그런 생각 들어요. 야, 이 주일날 이거 지금 대면 예배 안 하는 사람들, 온라인 예배 안 하는 사람들 11시에 앉아있을까?
제가 너무 여러분들 못 믿는 것인가요?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떡하죠?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가라니까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유튜브를 보다가요,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놓은 유튜브 동영상 하나 봤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하는, 어떻게 보면 한마디가 있었지요. 중요한 한마디. 행동하는 양심을 가지라.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큰 죄를 짓는 거라고. 그건 같이 악을 행하는 거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는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들려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멋진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군대 앞에서 행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가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합니까? 막 짜증내면서? 어쩔 수 없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찬송하며 순종합니다. 예복을 입히고 찬양대를 이루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때에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엄청난 승리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기분 좋은 것을 느끼지 못했나요? 20절을 저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22절 시작.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뭐가 시작할 때? 그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그 감사의 찬송이 시작되고 노래가 시작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신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승리의 파티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승리,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강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마지막 28절 29절이 말합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과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라가 골짜기는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찬송의 골짜기. 골짜기라는 말은 별로 그렇게 좋게 들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골짜기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단어가 떠오르고요. 또 어떤 골짜기 떠오릅니까? 여러분? 응? 아골 골짜기. 이 모든 골짜기는 죽음의 골짜기요, 절망의 골짜기요, 고통의 골짜기입니다. 사망과 두려움의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골짜기에 뭘 주세요? 송추, 찬송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음부와 지옥과 같은 고통스러운 지금 위기가 찾아와 있을 수도 있고요, 앞으로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라는 골짜기가 우리에게는 반드시 찾아옵니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각가지 사회 문제로 인해서, 특히 오늘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질병에 대한 이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삶의 불안 속에